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승계한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그동안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great woman, 귀부인이라고 했고 NASB 성경은 prominent woman, 탁월한 여인이다. 또 NIV 성경은 a well-to-do woman, 부유한 여인이다. 개역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뿐더러 특별히 신앙적인 면이나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했는 데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10살쯤 되었을 때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상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들이나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20살이 못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피츠제랄드는 삶의 소망이 없어서 예술품이나 수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예술 작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이 피츠제랄드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하다가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호사한테 자기가 가진 모든 이 예술품, 소장품을 경매에 붙여서 팔아라 하고 지시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이 피츠제럴드가 수집한 예술품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것은 지방의 어떤 무명 화가가 그린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림도 현찮고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피츠제럴드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 아들 그려놓은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손을 들더니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까? 제가 가진 돈이 전부 이건데 이걸로 다 드리고 사겠습니다.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낙찰됐습니다. 하고 그 노인에게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그림을 팔았습니다. 변호사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경매 중지합니다.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이다. 아들의 초상화를 선택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 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피츠제럴드는 자기 아들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이 그림의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그림을 다 주겠다라고 유언장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그림을 산 사람은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노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피츠제럴드가 쓴 작품 속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아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귀도 손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 가까운 곳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엘리사는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장관들처럼 말도 못하고 다니고 도보로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은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 근처, 자기 동네 근처로 지나다니는 이 엘리사를 볼 때 아예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진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서 망하기 직전이니까 거반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특별히 북부 지역은 나라가 예를 들어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은 그래도 유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된 민족으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중구난방으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냐 엘리사나 여러 선지자를 보냈던 목적은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고 그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북왕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섬기고 싶은데 왜 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났다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훈하니까 엘리야도 싫어했고 엘리사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있던 이 여인은,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아보고 영접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간절히 권해서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정성껏 대접한 이 수넴 여인은 그런 면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특별히 귀한 여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꾼을 알아보고 장사꾼은 장사꾼을 알아보듯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엘리사의 외모는 머리도 좀 벗겨져서 대머리였고 복장도 남루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볼 때도 똑같아요. 머리도 벗겨지고 남루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떠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책망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수넴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넴 여인보다 더 부자도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어도 엘리사를 이렇게 공개한 사람은 수넴 여인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중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나와 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서 가지고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숲에서 암, 곰 2마리가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 언뜻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살린다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저주하고 죽이면 그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베델은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건할 때 남쪽의 단과 아울러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았던 동네예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그래서 그 북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섬겨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늘 얘기했겠죠. 저 사람은 오기만 하면 우리한테 책망하고 교훈하고 뭐 믿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아주 피곤한 사람이야 하니까 자녀들은 본 적도 없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아주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야 하고 아이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엘리사가 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머리가 간다, 대머리 올라가라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경건한 삶을 살면 자녀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만, 부모가 늘 하나님의 종을 욕하고 교회를 헐뜯으면 자녀는 그보다 배나 악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베델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늘 왔던 엘리야, 엘리사, 자기들을 괴롭게 만든다고 집에서 매일 투덜투덜 하니까 아이들은 본인들보다 배나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곰에 찢겨서 죽었을 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죽는 길로 나갔으니까 결국 나중에 그 죄값을 자기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인지 재앙을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면을 보면 대충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제사를 존중히 여기고 오늘 시대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 예배 드리는 걸 귀중히 여기고 신령한 세계,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1년에 52주 돼 먹고 주일을 성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나? 하고 이런 걸 경홀히 여기고 하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날마다 귀에 못대가리가 박히도록 그 아들에게 가르친 말은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는 말이. 성도가 자기를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서 그 인도자로부터 신령한 영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더위를 식히려고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보고 자기가 급히 달려가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나 좀 영접해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오라고 얘기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신령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대접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고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좀 띄워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죄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내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서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야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점점 많이 들리는 거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방 들고 가서 학교 와서 도시락이나 먹는 재미로 학교 다니면 뭘 배우겠어요? 가서 뭐래도 하나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겠다고 하고 집중해서 배워야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띄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머리를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거리 대머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하고 또 본문에 우리가 나오지만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신령하고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성도로 알아보는 영의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 가사에도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포기해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신령한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아이 재수가 없어. 오늘 왜 이런 거야?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로 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앙을 줄 리가 없는데 하고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넴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모른 척한 거지. 말 걸면은 잔소리 할 거고 싫은 소리 할 거니까 아예 모른 척 하자.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고 할 때 옳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시대는 전부 넓은 길로 가는 시대잖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양심을 팔아버리고 믿는데 양심을 지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삼가 조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믿듯이 넓게 믿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우리는 남이 하는 것도 안 하고 남이 가는 길도 안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하던 때 수넴의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위하여 정성껏 음식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는데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막 또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지금 저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저 일을 할까? 참 할 일도 없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또 남이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 북왕국이라고 해도 우상을 섬겨도 날 때부터 원래는 유대인들을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감람나무와 촛대를 연결하는 금관이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촛대가 되는 교회를 연결하는 게 이 금관, 즉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각종 신령한 은사가 이 교육자를 통해서 교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도 관도 막히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영적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죄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막히지 말아야지 내게 유익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지금 시대에, 신약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하고 막히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교육자들은 다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나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이 갖고 기도해 주겠어요? 그 못된 벌을 고쳐달라고나 기도하지 그 집에 복주라고 기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어쩌든지 그 성도를 위해 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에게 유익하죠. 내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교육자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기 자리만 잘 지켜서도 50%는 됩니다. 대단하게 큰일 안 해도. 그런데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1년 52주에 병도 나지 말아야죠. 급한 일도 없어야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도 항상 예배당으로 향해야죠. 그래야지 나오지, 안 그러면은 뭐 언제 어느 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 오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예배당 간다고 나왔는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도자를 기쁘게 하는 거, 물질로 대접 잘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배 잘 참석하시고 가르친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를 잘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그것이 바로 잘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존경하여 귀히 영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수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었던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자원하여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공개했는데 제일 먼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했다 그랬습니다. 순회 전도하러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 당시에 무슨 식당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는 데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북왕국에서는 엘리사를 싫어하는데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기가 먹을 거 갖고 다니다 떨어지면 굶기도 하고 그 형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환대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그것을 알고 음식을 정갈하게 만들어서 간권했다 그랬어요. 간권은 뭐예요? 간절히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면 뭐 빚진 것도 아닌데도.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에 보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그 성경도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준비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방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책상 사와야죠. 촛대 사와야죠. 초 사와야죠. 의자도 사와야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식사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거기 더 나가가지고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우리 집 근처 지나가면 여기 와서 남의 집 갈 필요도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다라고 자기 남편에게 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수냄 여인이 만든 작은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에 덧붙인 작은 방인데 바깥쪽으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원래 자기 집이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바깥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을 때 공개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이 대접받던 엘리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청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내가 보신탕 싫어하는데 건강에는 이게 최고예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면은 억지로 먹기가 먹겠지만 마음이 썩 그렇게 기분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해주면은 먹으면서도 기쁘고 좋겠는데 싫은 걸 억지로 대접하는데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한다고 하면 대접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접은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건 같은 걸 사려고 백화점이나 어디를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허리를 90도로 구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뭘 도와드릴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물건 사는 마음이 돈 쓰는 기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왔는지 갔는지 쳐다보도 않고 뭐 물어봐도 바빠요 알아서 보시오 그러면 그 기분이 나겠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럼 남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고 자기가 받으라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대접받고 다면서 남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에는 이제 말을 좀 바꾸었습니다. 엘리사가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말했다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주밀하도다 그랬어요. 주도 면밀하다. 뭐라고 내가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은데 요건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할 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었도다 그런 뜻인데 이 개역개정에도 세심하게 아주 세세한 거 작은 것까지도 뭐 가타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일부러 세세하게 다 맞춰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잠만 자고 가라 해도 감지덕질 텐데. 근데 대접은 바로 이런 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기왕에 대접하려면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한 10년 전에 쓰던 건데 아직도 쓸만해. 이거 써. 이런 대접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갖기 싫은데 유효기를 한참 지나가는데 이거 요새 1년 지나도 안 죽어 이거 먹어도 그런 거 좀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사역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상에 내가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우리 믿음의 스승이다 하고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자기 스승으로 평생 동안을 섬기면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아예 모셔서 생계도 책임지고 바울이 명하는 것은 뭐 어디든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주려고 했었던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칭찬하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오려고 했대.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문안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 한 무슨 요청이나 아니면 좀 하라고 좀. 당신 부자잖아. 가진 것도 많잖아. 해서 타이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고 해도 그 당시 그 옛날에 그 외간 남자를 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자기하고 상관이 있다든지 그런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외간 남자를 위해서 방까지 만들어주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10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청하건대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사정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가 안정하게 되는 건 이런 분들 때문이니까 우리가
뭔가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거 좋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방도 만들고 필요한 것도 거기다 설치하고 해서 부부가 뜻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네임 여인이 혼자 했어도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해가지고 복 받는 것은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러한 신령한 복은 나만 혼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네임 여인처럼 아내, 자식들까지도 다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하지만 않아도 도와주는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아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도와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자기 자신이 엘리사처럼 직접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를 도우면은 이거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이 수냄 여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데 있는 것 같아. 나는 원래부터 동네에 그냥 살고 있는 부자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쓰는데 내가 직접 따라다니지 못해도 내가 물질로 조금 공개해 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수냄 여인처럼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고문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상담도 해주고 실제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하고도 마약한 사이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되었든지 아니면 왕이 되었든지 이 수냄 여인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수냄 여인은 그거 밥 몇 그릇 그 다음에 방 하나 만들어준 것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수냄 여인은 저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청을 거절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 사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구부러에 있던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가 바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갖고 왔으니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권위자다 하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 다 바쳐갖고 권위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뜻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고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다 갖다 드리면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살지? 다는 드리지 말고 요만큼만 떼놓고 요만큼만 갖다 드리지.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부부가 서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 밥 한 돈 다냐 하니까 예 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도 거짓말하다가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베드로의 책망을 받자 영혼이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동네에 그 시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치라고 한 거 그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거 얼마간 감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렸을까요?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초기였는데 이처럼 성령을 속이는 것이 일반화돼 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은 뭐 얼마큼 빼더라도 바친 것 자체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게 다냐 할 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다는 못 갖고 오고 요만큼은 제가 떼어놨습니다 하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굳이 둘이서 똑같이 답니다, 전부 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명예 권세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도 권위자가 좀 돼보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보자,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사도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명예 권세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 명예 권세 욕심으로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네임 여인들처럼 누가 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신 거, 이게 나만 먹고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이라도 쓰임받고 오라는 것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를 뽑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야, 세상에 이 무가 이렇게 큰 것도 있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원님이 이 참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니까, 내가 농사도 잘 지었으니까 감사해서 원님한테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원님, 이거 제가 농사 지은 건데 이 무가 아주 큰 게 나와서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그걸 받고서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전을 불러갖고, 야, 그 창고에 뭐 없냐 하니까, 예, 저번에 돼지 한 마리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 농부한테 돼지를 줘라. 그리고 농부가 무 하나 갖다 바쳤는데 돼지를 받았어요. 온 동네 소문이 쫙 났어요. 어느 욕심 많은 농부가 무를 주었더니 돼지를 주더라. 그러면은 돼지를 바치면 소를 받을 가능성이 많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원님한테 제가 기르는 것 중에 좋은 돼지를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다 원님이 나를 잘 다스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다시 아전에게 그 창고에 뭐 없냐 하니까, 저번에 그 농부가 갖고 온 무 있는데요, 그거 주어라. 그래서 무 받아가지고 갔어요. 욕심으로 행하면 결과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끔씩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거 받으셨죠? 주셔야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의 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한 그날까지 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진 재물이 되었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 되었든지, 내가 가진 시간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좀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그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거지, 이미 받은 그걸 빼고 나머지 또 뭔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드리고, 그런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앉자마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번에 이거 왜 안 줬습니까, 또 이거 줘야 됩니다. 날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딱 앉자마자 엄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대답해 보세요. 짜증나요 안 나요? 앉자마자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하는 거하고 어머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걸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만도 수십 명이 달라고 하는데 주일날 모이면 온 교회가 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머리가 얼마나 지근지근하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교회마다 전부 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저거 받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즉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연보한 것이나 우리가 뭐 봉사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건 아주 낮은 단계의 믿음인 거예요. 새신자 교재에 보면은 봉사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봉사가 뭔가? 왜 봉사하는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가라는 게 없어요. 그게 다 자비랑이잖아요. 자기 돈 들여갖고 자기 능력을 들여서 자기 힘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대가를 받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가 못 받지만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의 억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드린 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례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예배당 건축의 절반을 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는데 장로님 앞에 가서 장로님 너무 힘 많이 쓰셨어요. 건축 연보 50% 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예배당 잘 줘놓고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성도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다 세웠다고 저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목사님 목회 못 하십니다. 제가 떠나는 게 이 교회에 유익합니다. 정말로 떠났어요. 너무너무 인품이 훌륭한 분이니까 다른 교회 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재정 감독하는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재정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요? 어젯밤에 예배당에 금고에다가 11조 헌금한 거 다 놓고 오늘 월요일날 입금시키러 가려고 찾으러 갔더니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금액이 얼마야?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라 그래요. 그거 내가 입금시킬 테니까 그 통장에 그대로 입금시키고 목사님한테만 그냥 말씀드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교회 유익이 안 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수냄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개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뭘 선물을 준다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 수냄 여인에게 뭘 줄 게 없을까? 안 받겠다는데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게하시를 통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나이도 많은데 자식이 없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하나님이 태상급으로 주시니까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그런 말씀,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1년 지나고 나니까 과연 아들을 얻었어. 신령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공개했더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이가 잘 자라나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줍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림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내립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릅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 올 테니까 너 여기 살지 말고 양식이 풍족한 데 가서 살다가 와.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고난당하지 않도록 미리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살고 왔더니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농사 짓지 않은 7년 동안에 소출까지 다 받도록 했고 다 찾도록 해줍니다. 결과는 뭐예요?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얻지 못할 자녀도 얻게 하시고 자녀가 죽으면 다시 살림도 받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돌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좀 띄어져서 신령한 일에 좀 많이 힘을 쓰셔가지고 이 수냄 여인이 받았던 것처럼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육신의 여러 가지 복도 받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